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8편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14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28절부터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강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천환 목사님이시고 인천에 있는 예일교회 개척하셔서 한 38년 정도 아름답게 세우시고 이제 후임에게 물려주시고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장로교 연합회 또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살펴보시고 우리 목사님 참 귀하게 제가 참 존경하고 또 귀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참 연합에 참 힘쓰시는 분이시고 우리 한국 고신교 우리 저희 자매 교단인 한국 고신교단과 또 고신교단이 1970년대 이렇게 분할돼서 우리 서울에 있는 고신하고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고려 총회장으로 계실 때 또 한국 고신과 고려 고신총회와 함께 연합해서 한 교단으로 다시 이렇게 통합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큰 잡음 없이 잘 연합된 교단으로 잘 세워지고 있고 그 일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닌데 우리 좀 리더들의 헌신과 격려와 또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그 일을 잘 해내시고 지금도 한국교회 여러 가지 연합하는 일에 참 귀하게 쓰임 받고 계신 목사님입니다. 자녀 방문차 미국으로 오셨다가 또 소식을 듣게 돼서 우리 모셔서 함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담을 뛰어넘는 그런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받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참 보기 드물게 참 섬세하게 아름다운 이 성전에서 또 고국도 아닌 이 미국 땅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또 교회를 세우시기까지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장로님이야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참 벽돌 하나하나가 그냥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쌓여졌고 희생이 쌓여진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귀한 목사님 다음 세대와 정말 전 세계의 이민교회에 참 가슴으로 참 이렇게 복음으로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어깨너머로 몇 차례 배우면서 알았는데 함께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실 나그네는 눈썹도 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는 결혼 44전이 되었습니다. 두 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손자까지 있다가 하나님 다섯째 손주를 성탄절 장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딸 자녀 가정의 출산 하나의 축하 방문을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섯 번째 손녀를 보는 할아버지의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아무런 설교 준비를 안 해왔기 때문에 매일 참 이 복 있는 사람 책 2권을 가지고 아내와 또 딸과 함께 가족들이 아침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전부 다 넥타이도 사이 것입니다. 옷, 특별히 점퍼, 청바지 손주가 주어서 입었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다 맞아요. 3대가 함께 옷을 입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도 3대가 같이 누릴 수 있겠다. 할렐루야. 네, 함께 이런 축복이 제 안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침에 큐티를 하다가 지금 마가복음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에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서로 나누다가 딸이 최근에 딸이 사는 주변에 한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커리우먼처럼 정말 여성이지만은 리더십도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존경도 받고 또 같은 학부모 세계에서도 아들, 딸, 자녀를 둔 학부형으로서 모든 면에 대해서 활발하고 활동적이었고 더더욱이나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으로서 역시 교회도 아름답게 봉사했다고 하는 자매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온 얼마 전에 집에서 홀로 목매어 자살을 하는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입니다. 딸은 나는 이웃으로 살면서 내가 진정한 이웃이 못 되어준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이런 책임과 또 마음에 대한 눌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문득 베데스다 연못에 정말 한번 일어나 보지 못한 참 환자의 그 모습, 이유를 묻습니다. 왜 그 모양으로 사느냐? 나를 못에 넣어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리는 많았지만 사람은 많았지만 역시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껴안고 선착순에 밀리고 여러 가지 경쟁에 밀리고 여러 상황 속에 밀린 이 사람의 이웃은 없었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참으로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같이 예배하면서 우리의 주위에 혹시 나는 진정한 이웃으로 사는지, 과연 나 자신은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하는데 혹시라도 우리는 내가 이웃을 잃고 사는지,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것이 바로 정말 사람은 여러 가지 벽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거주 지역에 대한 경계선에 대한 이런 울타리가 있습니다.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설정한 자기만의 하나의 소위 말하면 보안장치에 이런 벽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편리하기 위해서 거주의 경계나 또는 전 세계의 국가 간의 블록이 있어서 함께 서로를 견지하며 살아가는 일에 유익한 재료도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될 벽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우리는 분단 7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도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저 여러분 철조망은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사상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난 숙제 중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전 세계의 OECD 국가의 정말로 이
텐세븐에 혹은 텐12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런 하나의 어떤 경제적인 대국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는 지금 정치적인 서로의 첨예한 벽,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은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는 것은 정상일 텐데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딸 낳으면은 비행기를 탄다는데 이번에 출산 여행을 오는데 사위가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보냈습니다. 별로 그렇게 안 웃으신 분들은 감동이 안 오신 모양입니다. 며칠 있다 보니까 여행 다녀오라고 그래서 티켓을 내미는데 세상에 캐년 4대 캐년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40년 가까운 교회 개척, 목회 속에 너무너무 정말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건 정말 처음입니다. 양심의 고백입니다. 참다운 안식을 자녀들 때문에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아픈 것은 이 투어의 일행 가운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 조건은 애를 안 갖겠다고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하는, 이미 몇 년 됐는데 역시 결혼은 했지만은 자식은 안 갖는 걸로 서약을 하고 결혼했다고 하는 거. 이 나쁜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자궁의 벽은 사람이 닫아서는 안 됩니다. 열어놓으셨으면 나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요, 축복의 질서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평균 출산율이 3명이라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의 평균 출산율 0.6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0.78이 출산율인데 여러분은 벌써 2배목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3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야, 로뎀교회 오면 애 많이 낳겠다, 여러분의 가정 다음 세대들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에 대한 이안을 갖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뛰어넘을 수 없는 수많은 벽, 죽음이라는 벽, 죄라고 하는 벽,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상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삶의 한계 앞에서 부딪히는 난공불락의 벽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이 벽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적진을 향하여 달려들고 벽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이 고백적인 이 고백은 어떻게 뛰어넘었을까?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3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다윗의 캐릭터는 오늘 성경 본문은 사슴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시편 23편을 보면 그는 양이라고 자신을, 우리 예수님을 목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고백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사슴 아시지 않습니까? 양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스스로 자신을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여러 가지 공격 앞에 당해낼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밀림에서 아니면 숲속에서 사자나 표범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사슴처럼 높이 뛰게 다니게 하고, 사슴이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짐승의 먹잇감 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향하여,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방패였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었다, 여호와가 나의 그야말로 산성이었다, 여호와가 내 연약한 뿔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었다. 여러분, 사슴은 결국은 약하지만은 그 발바닥에 마치 쇠붙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위와 산성을 뛰어넘으면서 이리저리 도망을 치면서도 여러분이요, 이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요,
자신의 처지를 사슴으로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든 연약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살아나게 하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저는 은혜의 이스라엘의 비전 투어를 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일행과 더불어 가는데 땡볕은 쬐는데 여러분의 감남섬을 넘어가는 언덕배기에 이 차가 끔찍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정말 시간이 지루할 만큼 기다립니다. 내용을 알고 봤더니 뽀짝 앞에 여러분이요, 목자가 지나가고 양이 지나가는데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이 아니라 수백 마리 양이 이 고속도로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한 마리의 양은 힘이 없지만은 목자 곁에서 있는 이 양은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일에 이 어마어마한 버스가 꼼짝달싹 없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이 힘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생명의 힘이요, 우리는 나는 약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사방의 옥에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야말로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낙심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꼭 그릇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사랑, 그 은혜, 오늘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이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을 통하여 이 노래는, 이 기도는 그야말로 사울을 통하여서 쫓기듯 도망다니며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목숨이 시한부처럼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자신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슴처럼, 양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이 고백 가운데 오늘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 그야말로 벽을 뛰어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에 어떻게 하면 그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간증하며 찬양하고 있을까 할 때에 오늘 성경 1절은 그렇게 답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결국은 다윗의 것이 아니라, 그의 인내가 아니라, 그의 머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이라는 언어적인 해석은 게부랄이랍니다. 좀 듣기에는 거부가지, 게부랄. 이게 바로 다윗이 그야말로 경험한 힘입니다. 게부랄 티 여러분 잡숴보시죠. 영양제 다 요만해서 나왔습니다. 그 게부랄의 힘, 이 하나님은 정말 다윗이 평생을 살아도 갚을 수가 없는 나의 나됨, 다윗의 다윗 때문에 그 다윗의 인생을 떠받친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자신의 집안에서는 이미 형님들 등살에 그늘도 그늘 속에 살았던 아버지조차도 역시 뭔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 아들, 왕이 되기 전에는 집안에서 사이장인 관계로 이렇게 그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 왕이 된 이후로는 뭔가 가슴 펴고 살만하니까 자식놈들 압살롬과 더불어 이렇게 아버지를 반역하고 정적들과 더불어서 나름대로 패거리를 만들어서 부모를 내쫓으면서 그 찬잇을 맞으면서 엉엉 울면서 배신의 아픔, 정말로 배반의 고통 속에서 힘든 자신에 대한 그 모습, 이런 양이요 사슴 같은 자신의 인생의 처절한 상황 앞에서도 그 누구도 붙잡을 수 없는, 누구도 끈아풀이 대줄 수 없는, 요즘 말로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그의 힘이셨다. 할렐루야.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는, 결국은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사랑이, 그 힘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요한일서 2장을 통한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다. 정말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정말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를 보면 저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다윗의 시선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 부르짖되. 이것은 바로 그 힘의 출처입니다.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을 그야말로 공급받은 통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졸음운전이 무서울까요? 음주운전이 무서울까요? 모르겠어요. 안 해봤어? 나는 까딱하면 졸음운전하다가 갈 뻔했습니다. 여러분, 음주운전보다는 졸음운전이 훨씬 무섭고 훨씬 사망률이 높대요. 시선을 놓쳐버리는 거, 방향을 놓쳐버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얻은 것도 많지만 잃은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성이 편리한 예배와 온라인의 예배와 여러 모든 상황들이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이 멀어진 경우들이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교회들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의 무릎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정말 하늘을 향한 이런 하나님 앞에서 기도 소리들이, 울부짖는 소리들이.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떡거리면서 여러분들이요 수많은 짐승에게 쫓기고 쫓겨다니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야말로 그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 순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때에 그가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힘들면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이요 대단한 미사역으로 쓸 수 없을 만큼 주여 주여. 그러나 여러분, 그 신음의 기도 속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당신이 일을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복음성 있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가 주님께 맡길 때에 내 삶의 아픔과 모든 고난은 주의 역사가 되고,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에게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이 아멘이 더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줄은 다 압니다. 기도의 의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기도, 내 목전에서 지금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모습, 제 손주 책장에 가서 보니까 반전의 힘이라고 하는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손주에게 얘기하기를, 이 반전의 힘은 무엇인 줄 아니? 내가 물었습니다. 이사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뭔 줄 아니? 그러니까 글쎄요, 건강이요? 글쎄요, 뭐 물질이요? 아니, 그건 말고 그것도 복인데 더 큰 복은 전하의 복이다. 감동을 안 하시네요. 이래부터 전하의 복에 여러분이요, 이 언어에 상당하니 제가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하이패밀리의 송기론 목사님이 어느 날 정말 죽어가는, 너무너무 힘이 빠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힘을 들어요, 어려워요. 이럴 때 제가 꼭 이 말을 물었습니다. 목사님,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자식이에요, 명예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전하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자주자주 전하의 복의 말을 쓰면서 이것은 천 목사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디 제 것이 되겠습니까만은,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을 바꾸고 모든 벽을 뛰어넘게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것을 반전시키기 계신 그 역사는 하나님 기도의 역사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벽을 뛰어넘는 은혜는, 그 힘의 출처는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다 같이 30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방패요 반석이요 암사슴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는 간증하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정말 주의 말씀이 순수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했다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는, 다시 말하면 허들 경기에 이 허들을 뛰어넘는 힘, 이것은 비켜가면 끝입니다. 반드시 넘어야 될 벽입니다. 그 넘어야 될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오늘 성경은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 말씀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갈망합니다. 헐떡이듯이 말이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금 다윗에게는 피가 마르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이런 죽음의 사선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리는 힘이요, 그의 양식이요, 그의 능력이요, 이 고난을 이겨내는 떡이 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3절 이후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내가 노래하는 자로 나를 세우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말씀을 주시니요, 내 입에 말씀을 담아두시니요. 여러분, 사람이 원망스럽고 힘들면 그 얼마만큼 주변 환경들 때문에 이런저런 원망정망해가지고 우리의 말이 화와 분노를 참아낼 수 없을 텐데,
그러나 다윗은 그 힘든 애매한 고난 속에서도 그 입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줘서 그의 말과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그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서 연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게 된 그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위기는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의 리더십은 모든 리더십에 대한 그의 중심은 자기입니다. 내게 걸림돌은 다 제거해버리겠다는, 내 정적들은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그는 그 왕이지만은 그 환경이 몰려오는 자신에 대한 하나의 뭔가 좁혀진 자신의 입지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환경은 여전입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상대한 것은 하나님이며 그분과 더불어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자신의 영적인 힘을 삼을 때에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이 하나님께로 부여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알았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살기 좋은 데라고 알았는데 지난 여러분 팬데믹 동안에 40 몇만 명이 캘리포니아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유는 세금이 높아서, 집세가, 집값이, 그리고 역시 생활용품이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었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인내하고 주를 바라보는 십자가의 군사들인 줄 믿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잘 계시고 버티신 것 축하드립니다. 고난은 이겨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못 넘을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에 우리 손주 이삭이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일부 예배 때 오신 분도 혹시 2부 예배 때 오라고 해가지고 앉아 계신 분, 그놈이 누굴까? 저놈입니다. 한번 이삭이 자리에 한번 일어서 보세요. 한번 일어서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손주가 할아버지 옷을 다 같이 입을 정도니까요. 이 친구가 8살 때 한국에 나와서 3살 때 이민 왔습니다. 엄마 아빠 따라서. 얼마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할아버지 해갑 때 나와가지고 보슬비가 나누는데 저녁 식사를 하고 메가더 장군 동상으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우산 쓰고 동상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친구입니다. 하나님, 하마터면은 적과 통일될 뻔했는데 메가더 장군을 보내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거 감사해요. 아이가 8살 때 그랬다니까요. 이 강단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그리고 북한에 정말 우리 동족들 저렇게 고난당하는데 하나님이 저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 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무력 없는 통일을 주십시오. 아멘. 이 기도를 하고 내려오다가 저를 잡아요. 할아버지, 잠깐만요. 우리 여기서 외치고 가자는 거예요. 우산을 쓰고 내려오다가 우산을 저쪽으로 뭐라고 외칠까? 깜깜한 인천 앞바다를 내다보고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의 동상 앞에 내려다보고 대한민국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대한민국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만세 삼창을 하듯이 애처제는 이 8살짜리 아이의 가슴 속에, 여러분, 제 평생에 살아가면서 내 혈육을 옆에 놔두고 어린 꼬마 앞에서 내 온몸이 전율을 느끼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아이 속에 계시면서 그렇게 이 아이로 말미암아 예쳐지게 할 때에 할배로서 어른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그 후 2년 후 여름에 정말 너무 많이 컸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산의 은왕교회와 사직동교회 두 교회에, 은왕교회에서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사직동교회에서는 일제강점기가 주는 역사적 교훈이라는 주제로 1시간씩 강의를 했습니다. 이 강의한 내용을 이 소위 유튜브에서 소위 말하면 없어져서 1년 동안 목매어 찾다가 내가 여기 있는 날 며칠 전에 찾아서 사직동교회의 끄트머리에 강의를 맺으면서 일제강점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선물이냐? 8.15 해방, 이미 일제는 8월 17일 날 한국교회의 교회를 다 불사르고 한국교회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전략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이틀 전에 해방을 일으켜버리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제강점기의 고통과 고난과 압박과 서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33인의 3.1운동의 정신 속에서도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고 또 그 운동을 통하여 한국 교회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오늘 이것은 바로 고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8살짜리 아이가 역사를 해석하는 고백이요 신앙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방패요 반석이요 산성이요 요새요 구원의 뿔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고난의 종료주일에 이 주님은 나와 여러분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영상 하나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그랜드 캐년의 암벽을 타고 있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산악인 중 하나인 로이스의 아들, 딸답게 험난한 이곳을 마치 동네 뒷산 오르듯이 여유있게 오르고 있는 그때 We got amateurs at 12 o'clock. Check your safety.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 로프에 묶여있지 않은 아래 2명은 곧바로 떨어져 버리고 이젠 이 등산가 가족의 목숨마저 위태롭습니다. Try and reach the wall. See if you can anchor us back in. Peter, I want you to get your knife. What? Just get it! You don't have much time here. Cut me loose. No. There's too much weight here. One cam's never gonna hold it. She's gonna kill your sister. Annie's gonna die if you don't do this. Now cut the rope! No, I won't do it! Just cut the rope! I can't! Cut the rope! Now cut the damn rope! Cut it! Do it! Doesn't matter about me. Just cut it! We're running out of time here. Do it! Just cut it! How many of you are gonna die? Just cut it, Peter! Please! 그렇게 아버지와 헤어지고 줄 압니다.
참으로 서러운 부분입니다만은 가족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줄을 끌어야 되는 아버지의 예침,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1000m 낭떠러지의 벽입니다. 살아날 수 있는 일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의 이름의 전치사는 이새의 아들 다윗, 이새의 뿌리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된 자들로 우리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또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어떤 벽도 뛰어넘게 하는 힘은 바로 여기서 이룬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의 남아진 자로 구루터기로 오늘 시대 앞에, 다음 세대 앞에, 자녀들 앞에 우리의 남은 생존의 현장에서 수많은 문제들 앞에 이렇게 이겨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다윗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오 하나님, 참으로 수많은 이기 앞에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부분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기를 감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힘들고 지친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주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저들의 벽을 내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 주셔서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기도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재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앞에서라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하나님 주를 통하여 하나님 생명이 생명을 낳듯이 우리의 후손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연단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끈을 이어놓는 놀라운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